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에볼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총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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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우리 목자들은 이미숙 장로님 그 톡을 보셨겠지요. 그 외에도 다른 분들은요. 그 장로님 오라버님이 그 몸이 불편해서 헌혈을 좀 부탁해요. A형 플러스 여러분 중에. 근데 피도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래서 제가 청년 톡에다가 올렸는데 하고 저도 우리 집에 저는 B형 남자인데 저희 아들이 A형이어서 바로 전화를 했더만 전화를 안 받아요. 다시 오늘 하고 또 감사하게도 저 사이도 A형이에요. 사이.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도 혹 A형 피가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네 분이 내란 저 안에서 이렇게 서로 하나 되지 못한 네 분이 생겼을 때, 네 분이 생겼을 때. 오늘 우리는 8장 1절부터 보았지만 7장 23절부터 다시 좀 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300명 용사로 전쟁을 끝났는데 다시 기드온이 어때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추격 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는데 기드온은 다시. 그래서요, 참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 점점 볼수록 기드온이 그렇게 겁이 많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말씀으로 순종했는데 승리하고 뭔가 좀 되어가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요. 그래도 변화란 말은 조금 긍정적인데 부정적인 의미로 기드온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여기 23절에 이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건 순전히 기드온의 판단이고 결정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추격을 하고 있어요. 추격을 하고.
그리고 24절 기드온이 사자, 군대로 말하면 전령,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이 전령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십시오. 에브라임. 참고로 기드온은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친형제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로 요셉은 두 몫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각각. 그래서 12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고, 그러니까 두 아주 친형제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이고 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의 수로를 점령하라. 이 수로는 물길이 아니고 나루터. 우리 나루터에서 배 타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 나루터를 지켜라.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 요단강에 있는 수로 나루터를 점령하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에볼 살. 오렙은 까마귀. 그리고 스에볼은 이리.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에 말을 안 들으면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아이고 저 오랑캐한테 잡아가면 그리고 또 말을 안 들으면 아이고 저놈은 어째 호랭이가 물어가지도 않는다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들은 그 오렙과 스에, 얼마나 힘들게 미디안이 했는지 바로. 그런데요 정말 또 놀라운 것은 25절에 보니까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바위 딱 떠오르지 않아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태우는 그 바위가 떠오르고, 또 여기 스엡은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 이삭을 추수했다. 하나님은 참 우리의 인생에 그 순간순간에 다 사연을 기억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거 놀랍지요. 제가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교회 개척하면 이름을 꽃피고 세우는 교회라고 했는데, 창조교회에 와서 몇 년 지나도 어느 날 보니까 주변에 꽃이 만발하고 새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고 꽃피고 세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때가 되면 정확하게 다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25절 마지막에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요단강 건너편. 재밌죠? 요단강 건너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살았던 그곳은 늘 양을 키우기가 좋아서 그 지파들이 오지 않았지만 그곳이 늘 적군의 침략 요새였어요. 늘 빼앗기고 분쟁이, 결국은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자 오늘 8장 1절. 그래서 네 분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첫째, 1절 마지막에 크게 다투는지라. 이 크게 다투는지라, 이 말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집기를 집어 던지고 아주 행패 부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에브라임 1절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왜 그래요? 이미 미디안은 패배했습니다. 전쟁은 다, 대세가 다 기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따지고 부르지 않았다고. 이걸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뜻밖의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거, 또 교회 리더격으로 우리 교회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이 목사부터 참 조심해야 될 것이, 교회 일을 결정하거나 교회 일을 행할 때에 내가 모르게 결정하고 나하고 의논하지 않고 뭔가를 진행하고 내가 함께하지 않았는데 일이 될 때에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일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정말 조심합시다. 아멘 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 특히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조심해야 돼. 한영수 장로님 조심하자니까. 김성희 장로님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시원이 약간 왼쪽으로. 장로님들 두 분 조심하자고요. 이건 기가 막혀요. 우리 가까운 양주 백석 이 관내의 교회들이 든든히 섰는데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들이 오면서 이런저런 교회가 어려움을, 우리 양주시 백석이 한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그중에 10%만 해도 2,500, 3,000명이 되는데 안 돼, 인구. 교회가 한 4, 50개 되는데요. 대부분 다 30명 미만. 교회가요,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가 딱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분란, 이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근데 왜 분란이 생기냐? 바로 이 센터 중심, 아니 센터 본능,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리더가 돼.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나눌 때도요, 적어도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저의 아킬레스건이 또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도원 보면은 나와요. 우리가 참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일을 진행할 수 있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의식을 해야 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분란이 생기는 것은 반드시 이 센터 본능,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여기서 그렇게 이제 하니까 여기 1절 마지막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우리를 사람을 뭘로 보고, 그리고 아주 깽판을 치는 거예요. 집기를 집어 던지고 막 혈기를 부리고.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비교되겠느냐. 3절 마지막에도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자, 그런데요,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에브라임 지파들, 에브라임의 가장 끝 막내, 가장 약한 사람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우리 기드온이 있는 이 아비에셀의 가문,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므낫세의 가장 우두머리보다 에브라임의 막내가 더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3절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의 이 말에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런 거 보면 기드온이 참 지혜롭고 생각을 참 은혜롭게 잘해서 풀어졌어요. 노여움이 풀려. 그런데 12장에 가보십시오. 12장, 사사기 12장에 가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전쟁에 갈 때에는 나오지 않다가 이기고 돌아오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에브라임. 근데 기드온은 참으로 지혜롭게 해서 그들의 노여움을 풀었는데, 입다는 출신이 자기 어머니가 기생이고 서자 출신이어서 서러움에, 그래서 망명했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스라엘의 장로 지도자들이 데려와서 나가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출신이요, 조폭 출신이에요. 입다는 이런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워요. 4절 12장 4절 보십시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우고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함이라. 이 길르앗도 사실은 므낫세 지파, 입다도. 그러니까 친형제라니까요. 친형제. 요셉의 두 아들. 결국은 그 일로요 12장 6절에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 하면 자가 죽였어요. 요단강 나루터. 그때에 에브라임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 비극. 왜요? 센터 본능.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이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는요 유다 지파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지파였어요. 그래서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뉠 때에 10지파의 리더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늘 자기들은 가장 힘이 센 지파고 가장 앞선 지파고 뭐든지 자기들이 다 해야만 되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이런 의식을 꼭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8장에 가보십시오. 저는요 이 에브라임 지파를 묵상하면서 기가 막힌 게요, 자 노여움이 풀렸잖아요. 4절 8장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300명이 적군을 추격하는데 피곤해요. 이 말은 목마르고 배고프고 기진맥진에 힘이 없다, 이것을 피곤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에브라임이 진짜 자기들을 안 불러줘서 섭섭하다 이 말은 진심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들이 가야지. 기드온 그동안 전쟁한다고 힘들었으니까 우리가 아직 힘이 남았다. 나머지는 우리가 가서 부시겠다. 나머지는 우리가 가서 싸워서 적을 전멸하겠다. 왜요? 전쟁은요 한 번의 승리로는 안 됩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야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추격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그러면 에브라임이 여기 기드온한테 깽판 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적들을 죽여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이는 그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뭐 이건 나한테 못했네, 저거 왜 얘기 안 했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태산같이 많다. 그 일을 찾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왜 그거 나하고 의논 안 했습니까? 왜 나 모르게 했습니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요. 혹 내 안에 에브라임 같은 기질은 없는지, 내가 진짜 관심을 두고 내가 진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은 그냥 두고 나의 존재감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여기에만 마음이 쓰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권위는요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래서 제가요 오죽 답답하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말하는 사람이 일학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일학입니다. 에브라임의 모습. 그런가 하면 이 기드온도요 참 가슴이 아파요. 기드온이 5절에 보십시오. 5절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두겠느냐 하느니라.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또 9절에 보면 분이엘 사람들에게는 망대를 헐리라.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두 번째, 너희 살을 찢으리라.
첫째로 크게 다투는지라. 두 번째,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 말은 타작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70년대 종례할 때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오늘 너희들 몇 타작하고 싶냐?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요즘에는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너무 땅에 떨어져 있는데, 제가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은 선생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너무 무식해서 자기 기분 나쁘다고 왜 어린 애들을 주워 패냐고. 그것도 뭐 단체 기합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성질 부릴 때 내가 맞아 너무. 지금도 만나면 막 지금도 생각해도 아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 이 기드온이요, 참 변질이 돼 가고 있는 게요. 왜 변질이 될까? 미디안을 이겼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조심한 것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는 일이 잘 되어질 때에 나도 의식도 못하는데 변질이 돼요. 이 기드온을 묵상하면서 기드온의 그 기질이 내 안에도 있지 않는가. 누가 좀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했잖아요. 근데 여기 숫곳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에게는 이 기드온의 아주 감정이 굉장히 격렬하게 표현이 돼요. 왜 그랬을까?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우리 창조교회 18년 섬기는데 요즘에도 자꾸 옛날의 아픈 상처를 들춰기면서 그런 얘기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는 거.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우리의 모습, 지난 과거에 10수년 전의 아픔과 상처가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나 조건이면 툭 튀어나와가지고 발끈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기드온. 자, 보십시오. 2절부터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공동체를 해칠 때는 나를 중심이야. 내가. 또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이것이 지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지. 그런데 내가. 또 5절에 보십시오. 5절.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 여기 나를 따르는 백성. 재밌죠? 4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 그런데 5절에는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다. 따른다. 함께 한 백성과 표현 똑같은 사람들인데 표현이 벌써 달라져요. 나를 따르는 백성. 그리고 그 다음 줄 보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나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거니라. 나. 7절에도 보면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 9절도 기드온이 분노의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성을 헐리라. 내가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항상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래서 원칙과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훈련을 부단히 해야 돼요. 점점요. 우리가 계속 이제 보면은 알겠지만 기드온이 변질되고 변질되어 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언제부터? 승리할 때부터, 그가 유명세를 탈 때부터, 그의 리더십이 전국을 다스릴 때부터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단히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요, 다 자기 열등감, 자기 자존심 건들면 거기에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여기 세 번째로 숫곳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의 얘기를 하잖아요. 세 번째 6절에 보면 숫곳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세 번째, 내 손에 있다는 거냐. 네가 지금 한 것이 뭐 있다고, 너를 어떻게 믿고. 이거 숫곳 사람들은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나라에 뭐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온양 충청도에서 전임 전도사를 했는데 교인들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리워 그래요. 근데 그 그리워 그 말이요, 어떨 때는 노고 어떨 때는 예스예요. 그래서 그 뉘앙스를 잘 알아야 들어야 돼. 그거 모르면은요, 그 이상 아니라고 했대. 아니라고. 왜 그럴까요? 지정학적으로 충청도는 막 여기서 침략하면은 또 저기서 하고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나중에 화를 당하니까. 그게 이 숫곳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 왜냐하면 숫곳은 바로 그 전쟁 적군들이 들어오는 길목. 숫곳은 특별히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화해했던 장소. 브누엘,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한도 뼈가 부러지고 그날 아침에 만났던 그곳. 그래서 늘 적들이 쳐들어오는 길목이 이 브누엘이고 숫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근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기적인 공로의식, 내가 누군데, 그런가 하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이기적인 피해의식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누가 뭐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 나한테 무슨 피해는 오지 않을까? 누가 좀 뭐 좀 하십시다 그러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 그래요? 그렇게 당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우리의 지난날의 삶에 기드온 같은 모습도, 에브라임 같은 모습도, 숫곳 사람들 같은 모습도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치유받기를 축복해요. 치유받기를. 잘 될 때에 참 이거 여러분, 이 특별히 기드온, 그러니까 숫곳이나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렇다 손쳐도 기드온만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7절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9절에 이 망대를 헐리라. 결국은요, 숫곳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지파예요. 자기 형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수를 선포하고 나중에 복수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지 않게 되기를, 정말 마음의 분노가, 때로는 마음의 섭섭함이, 때로는 내가 무시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자꾸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비추고 나를 돌아보는. 그래서 지난날의 우리의 실패, 지난날의 우리의 아픔, 지난날의 우리의 상처가 오늘을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부단히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이